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세 때 아주 최고의 걸작을 남기게 되는데요, 그게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참 동안 한 작품에 골똘하게 그렇게 노력을 다하죠. 완성이 되어가는 과정에 이걸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초청했습니다. 친구들이 몇 명이 와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리는 최후의 만찬을 쫙 봅니다. 와, 그림이 진짜거든요. 실물하고 똑같거든요. 와, 어떻게 그림을 이렇게 잘 그렸는지. 친구들이 찬찬히 보면서 예수님이 오른손에 쥐고 있는 컵을 가만히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이 그림 중에 진짜 같은 진짜는 이 컵이네 라고 컵을 아주 극찬을 하는 겁니다.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가만히 보면서, 그리고는 붓을 들더니 그 컵을 확 지워버리는 겁니다. 지우기 시작한 친구들 얼마나 놀랐겠어요. 심리를 기울여 작품을 그리고 있는데, 그랬더니요, 그 컵을 지우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하는 말이, 내 그림에 어떤 것도 예수님의 얼굴보다 더 많이 주목 끌지 못하게 할 거야. 예수님이 내 그림에서 가장 빛나게 할 거야.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빛나면 안 돼. 컵이라고. 그러면 그 컵을 지우고 나는 예수님이 가장 빛나도록 그릴 거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인생 그림에 예수님이 어디에 어떻게 그려져 있을까? 나는 내 생애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리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최고라면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소외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도 예수님 대신 자녀가 첫 번째가 되고, 가정이 최선이 되고, 직장과 사업이 우선이고, 취미가 어떤 분에게는 삶의 1등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 이 구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 삶과 세상에서 제일 먼저 있어야 될 이유를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했는지 편지로 골로새 성도들에게 오늘 말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에는 복음의 본질에 관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들이 나타났는데, 그 이단이 바로 이 당시에 있었던 2000년 전 영지주의 이단들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문제인데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맞죠?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는 뭐예요? 육체는 뭐라고요? 더럽고 악한 거예요. 그런데 신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신이 더럽고 악한 물질인 육체를 입었다? 이건 믿을 수 없는 진리라고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이런 주장이 교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 얻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잘못되게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날은 교회를 공격하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오늘 없습니다. 몇 세기 지나서 영지주의 이단들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 철학과 그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그 종교도 사라져버렸어요. 그 철학도 이 땅에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대에도 영지주의 같은 이단의 영향력은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잘못되게 하는 사람들, 세상의 철학과 자신의 신념과 신비주의의 체험을 보태어 진리를 가르치는 이런 이단들은 여전히 있죠. 오늘날 개신교의 위상이 크게 추락한 상태에서 이런 이단들의 세력은 날로 강성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요즘 신천지 이만희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있습니다. 건물인데 십자가 없어요.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교주 장길자가 있습니다. 그런가? 여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어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구원파의 이요한, 통일교의 문성명은 죽고 그의 부인 한학자, JMS 정명석, 안식교, 여호와 증인 등등의 이단들이 오늘도 많은데요, 이처럼 오늘날 또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이 자신이 재림주라고 하거나 성경의 진리를 왜곡 해석해서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틀리게 전합니다. 오늘 이 아침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이단의 영향력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성도들이 믿는 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선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오늘 이 본문 1장 15절에서 이 20절은 신약 성경 가운데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기독론의 핵심이고 초대교회에서 이걸 찬송으로 불린 가사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우리 삶과 교회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높여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첫 번째로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 15절인데요, 아마도 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신조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15절 말씀 한번 함께 읽으실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못 봤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죄인인 인간이 만나면 죄인은 다 불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 앞에서 영광의 하나님, 빛에 비치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면 죄인 같은 우리는 바싹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슬쩍슬쩍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때로는 지성소 안에 법궤 뚜껑, 그 시영은소, 천사 그룹, 케루빔이라고 그러죠.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이게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그나마 볼 수 있는, 경험했던 사람들, 그들은 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슬쩍슬쩍 그냥 임재를 느낀 겁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뭐요? 만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대면하여 들을 수 있고. 요즘 보면 이 대면한다는 게 복이죠, 그죠? 대면하는 게 요즘 문제 생기는 거 어떻게 해요? 비대면합니다. 대학교, 대학원 전부 다 화상 수업합니다. 집에서 이렇게 노트북에 그 카메라 두고 서로 간에 보면서 비대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대면이 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제자들과 사람들이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빌립과 대면하는데 빌립이 이런 말 합니다.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지금 모든 게 좀 의심이거든요. 예수님 가르치시고 하신 말씀이 좀 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의심과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 나타나심,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한번 짠 하고 보여주시면 다 될 걸. 예수님,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런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습니다. 따릅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가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자상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를 보면 하나님 다 본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똑똑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고요?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만물의 창조 이전에 계셨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골로새 성도들이 잘못 들은 진리, 예수님은 뭐라고요? 천사,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천사라고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천사도 만들어지기 전,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15절 말씀 보세요. 하반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예수님이시고, 17절 또한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님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요, 창세전에 계셨고 창조하실 때 온 우주를 지으셨죠. 그게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이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세계의 왕자나 주권이나 지배나 권위를 모두 그분이 자신의 목적과 영광을 이루려고 만드셨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시편 8편 1절 그리고 3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가스펠송 많이 부르잖아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 우주를 보라 그랬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여러분, 온 세상을 우리가 바르게 믿음의 눈 안에서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꽃은 꽃대로 종류가 다 다르고요, 그 특색이 다르고 색깔도 모양도 다릅니다. 눈을 들어 밤에 하늘을 보십시오. 별들이 쏟아집니다. 은하수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 우주 전체에 있는 그 별들을 보십시오. 서로 밀고 당기는 밀당이 계속해서 그 힘들을 조절하죠. 그래서 서로 너무 당기면 부딪혀버려요. 너무 당겨 밀어버리면 그냥 우주가 완전하게 제멋대로 여기저기 부딪혀 박살날 겁니다. 그런데 이 우주가, 달이, 별들이 밀고 당기기를 적당히 할 때 달은 비워진 게 점점 보름달이 둥근 달로 완전히 차게 되고 비울 때 바다의 물은 어떻게 해요? 들어오고 나가고 저수의 차이들이 일어나는 것 보십시오. 그런데 그 바다의 물은 항상 그 경계가 있죠. 물론 바다가 한 번씩 특이한 현상, 지진이 일어날 때 바다가 경계 없이 큰 물이 밀고 들어오는 쓰나미가 쫙 올 때 어떻게 돼요? 바다가 5km 저 뒤인데도 그 바닷물이 5km까지 들어오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만약에 매일매일 바다에 이 경계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다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그 바다가 출렁출렁거려도 빠져나갔다가 꽉
차는 그 범위는 항상 거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손가락으로 멋있게 지으시고 만드셨는데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주가 우연한 계기로 창조되었고 또 생명도 우연한 계기로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진화론자들이죠. 그런데 이 진화론의 확률은요, 이게 일어날 수 없는 확률입니다. 뭐라 그럴까요? 인쇄소, 큰 인쇄소가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뭐 화재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잖아요. 물류센터가 뭐 날아가고 뭐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근데 큰 인쇄소에 뻥 하고 이 폭발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인쇄소에서 찍어내는 수만 종류의 책들, 1페이지, 5페이지, 500페이지들이 막 쌓여지고 그걸 전부 다 이제 재본을 해야 되는데 뻥 하고 터지면서 불이 나고 모든 수만 장의 종들이, 막 수만 장의 종이들이 다 날려버렸어요. 흩어지고 물에 떨어지고 반이 타버리고 재가 되고 막 페이지가 전부 다 막 수만 종의 책들이 뒤죽박죽 되었어요. 그렇겠죠, 여러분, 그죠? 터져버리면 모든 종이들이 다 날려버리잖아요. 그런데 화재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그 인쇄소, 불난 인쇄소, 폭발한 인쇄소에 들어갔더니 불탄 책상 위에 아주 불타지 않는 책이 딱 놓여져 있는데, 어머, 웬걸, 재본도 한 적 없는데 책상 위에 책이 딱 놓여져 있는데 사진입니다. 기역부터 시작해서 희역까지 2000페이지가 순서대로 다 정렬이 되어서 책상 위에 자기들이 바람에 날리고 둥둥둥둥 해서 석석석석 맞추어질 확률,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거하고 동일한 확률입니다. 우주가 우연하게 있었다는 확률은 이것보다 더 어려운 확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오주 안에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는 결코 우연이 없어요.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만물의 시작도 이 목적도 이 끝도 예수님이 주관하심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존재, 시작도, 지금 살아가는 가정도, 여러분의 마침도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계획, 그분의 작정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무슨 일을 시작할 때마다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요? 창조주께 물으셔야 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피조물로 나를 지으시고 이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을 멋지게 완성되도록 창조의 손으로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걸작이 되게 해주실 분이 누구이실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뒤죽박죽이 되고 불타버린 종이 한 장처럼 삶의 순수와 계획도 엉망이 되어 있는 오늘 지금의 상황일지라도 주의 손가락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의 손가락이 크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다면 오늘의 문제 다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므로 저와 여러분의 무너진 가정과 우리 과거의 실패와 부서진 내 마음과 오늘 질병으로 오늘 깨어진 내 육체도 새롭게 하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사십시오. 오늘부터 이 창조주를 믿고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실까요? 그분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머리. 바울이 오늘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높이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이 교회의 뭐라고요? 꼬리?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살던 당시에 헬라 철학의 그 우주론이 있었는데요. 그 우주론에서 제우스나 사람의 이성이 우주의 머리고 우주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 당대에 모든 이 우주의 머리와 중심은 제우스라는 이 히랍의 신이나 인간의 이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바르게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만물의 창조자시고 우주의 근원이시고 그분은 우리 교회의 머리시라고 그렇게 바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여자분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시작. 아멘. 여러분 줄 것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머리라는 게 이게 언유죠. 언유. 이 머리라는 이 언유로 머리라고 쓸 때 이 머리가 담고 있는 그 의미는 굉장히 이제 풍성합니다. 머리라고 그러면 통치권을 갖고 있다. 그죠? 최고다. 그죠? 리더십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분야의 수장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머리의 일부인 이 뇌는 보십시오. 이 머리 속에 있는 이 뇌는 신체의 모든 부분을 다 이걸 조절하죠.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예요. 내 머리에서 순간적으로 할 때 0.0000001초 만에 손가락이 까딱거리는 거예요. 작게 크게 주먹을 쥐게 만들고 말하게 만드는 것. 이게 머리 안에 있는 뇌가 오늘 신경을 타고 모든 신체 부위에 다 이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머리는 신체 통제 센터죠. 만약 여러분 이 머리의 통제를 듣지 않는 몸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아픈 몸이죠. 아프죠.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 첫 번째 나는 열 내리고 싶고 나는 안 아프고 싶은데도 바늘로 콕콕콕 쑤시고 막 빨갛게 붓고 몇 주 동안 고생해야 되고 약도 안 들도록 만들고 난 이게 침상에서 일어나고 싶은데 명령을 내리지만 손발이 전혀 따르지 않죠. 그래서 몸이 머리의 지시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상태가 바로 질병 든 상태죠. 이처럼 여러분 교회도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즉 예수님과 역동적인 연결이 없으면 병이 몸에 들어가게 되고 기능을 다운시키게 되고 심지어 영적인 죽음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가 성장, 성숙 못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정말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을 보면 머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없는 몸은 죽은 몸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 있어요. 밖에 나는데 어머 내가 잊어버렸다고 머리를 집에 두고 왔다고 가서 또 머리를 하고 없잖아요. 머리와 분리된 이건요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죠. 머리 없는 삶은 있을 수 없죠. 교회 없는 삶도 그래서 성도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잘리지 않고 딱 붙어 있어야 뭐라 그랬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 가운데 좋은 신앙,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좋은 신앙을 가진 성도입니까? 자, 저분은 덕이 있고 말에 진중함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머리신 그 예수님의 명령 말씀을 따라 살려고 손발로 움직이는 사람.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우리 공동체에서 누굴 꼽을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머리 따라 살아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걸 여러분 보고 있는 사람 있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만나게 연결되지 않으면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절대로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화평도 없고 오래 참음도 없고 충성도 없고 절제도 없고 이런 건 절대로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세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만이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면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복 받는 게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서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머리의 명령을 따라 살면 그 머리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차갑게 조정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우리 인생이 아주 온전하고 완전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한 번은 남미에 가난한 나라에서 인쇄소를 하는 그 회사가 더 좋은 인쇄 기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미국의 회사를 찾아보고 그 미국의 회사에 이제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게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좀 지나서 그것이 남미의 어느 한 회사의 마당에 기계가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기계를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매뉴얼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끼우고 기름도 치고 그렇게 하나하나 작동을 매뉴얼 따라서 하는데 웬걸요? 시운전이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죠. 안 돌아가는 겁니다, 기계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 공장 안에 최고의 기술자들, 유능한 사람들을 불렀지만 이 시운전 안 되는 원인을 못 찾은 겁니다.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빨리 미국 회사에다가 연락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으니 사람 보내달라고. 미국의 그 회사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감지하는 겁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싶어서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남미 저 마을로 도시로 가서 이제 드디어 그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도착했는데 공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런 깊은 회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본사에다가 팩스를 보냈습니다. 이 사람 안 된다고. 다른 사람, 이 기계를 할 수 있는 사람, 더 숙련된 사람 보내달라고. 이 사람 보니까 청년이고 나이가 지금 한 25살인데 이런 젊은 청년을 이 기계를 건친다고 보내다니 본사가 잘못했다고. 더 숙련된 사람 보내달라고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짧은 회신이 스륵 하고 팩스에 몇 줄로 답이 왔습니다. 그 젊은이가 그 기계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이 기계는 오직 그 사람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설계하시고 우리 교회를 건축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신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길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 전은 교회,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손발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잘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면 안 돼요. 이리저리 흔들리며 사람 따라, 명령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모든 성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명령에 따라 부담이 되지만 머리 대신 그분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손발로 신실한 일꾼으로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면서 더 완전해지도록, 과거보다 더 성숙해지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꿈꾸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멋진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머리 대신 그분께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그래서 예수님 그 머리의 명령과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말씀에 무시하면 안 돼요. 말씀을, 지식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셔야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그분의 명령을 따라 손발처럼 순종하여 살아서 풍성한 복을 가정 위에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녀도 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들인 일마다 범사가 형통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복은 순종하여 머리의 명령을 따라 사는 자에게,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두고 보십시오. 복은 이런 자에게 머리를 그리스도로 여기고 교회 중심, 그리스도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복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모든 충만함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따릅시다. 모든 충만함.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어요. 의와 지혜와 권능과 그리고 모든 축복의 충만함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모든 부여함이 누구에게 다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바울은 그리스도가 구원에 충분하며 다른 것이 전혀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9절 말씀 보십시오. 남자분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세요. 아버지께서 모든, 이걸 모든 짧게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여러분이 구하고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것, 간구하는 그 어떤 것,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다 있도록 주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다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리스도를 불러야 돼요. 생명도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은 예수 그분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서도 풍부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까 착각할 때가 우리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죠. 예수님 없이, 이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공부하고, 공부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면 되는 거지. 예수님 없이 공부하고, 예수님 없이 결혼, 시집, 장가가고, 예수님 없이 사업하고, 예수님 없이 일하고, 예수님 없이 계획 세우고 하는 것. 그래서 돈과 명예와 세상의 성공을 다 채웠다고 한들 여러분 아시죠? 모든 풍성함이 간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바라는 것, 세상 것 다 채웠어요. 그런데 만족을 모르잖아요. 행복이 없는 가정 보십시오. 오늘 무너진 사람 보십시오. 그게 왜 그래요? 예수님은 여러분,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잘못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생각하듯 수많은 충만한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세요. 오늘날 또 예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한 사람 중에 성인으로 믿고, 선지자로 믿고, 또 천사로 믿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뭘 생각합니까?
세상은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거 좋아. 그러나 예수님만으로 충만하지 않다고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복음은 청량할 수 없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가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그리스도 외에 뭐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뭐요? 절기를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제사도 해야 된다는 이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또 그리스도 주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부족하다고 뭐요? 천사를 숭배해서 천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일들도 생깁니다. 이들의 마음은 뭐요?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청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먹다가 남은 것, 쓰다가 남은 걸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 대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하나님이 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사흘 만에 그를 부활시키시고 성전시키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부를 때에 천국에 들어가 천국의 풍성함과 풍부함을,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천국의 시민으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갈 천국에는요 모든 충만함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그 천국에는 이 땅의 모든 풍요함과 풍부함과 충만함이 그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다 있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곧 갈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만하게 풍성하게 만족하게 사는 이 행복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맛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교회 와서 점 찍고 교회에서 일하고 하는 요것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기껏 우리에게 좀 직분지고 그거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음의 풍성함은 얼마나 큰지, 이 세상에 어떤 것 속에도 충만함이 없는데 그리스도를 얻으면 다 얻은 기분이 느낌이 드는 겁니다. 지난주에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신의 삶을 살짝 간증하는 겁니다. 뒤늦게 아주 자기 눈에 쏙 드는 사람을 만나 결혼한 겁니다. 알콩달콩 사는데 살아가다 보니 남녀는 서로 다른 점이 많잖아요. 살아온 가정의 배경과 습성과 그리고 가치와 꿈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티각태각 쾅쾅 쿵쿵 조율되지 않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알죠?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신랑이 돈 많이 벌어오고 뭐 맛있는 고기를 냉장고에 재워놓고 해도 알죠? 두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30평의 집도 넓은 차도 맛있는 과일이 잔뜩 들어도 많은 돈을 저금해도 충만함이 없어요. 풍성함이 없어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상담가를 만나러 갔습니다. 상담가를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성격 차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합니다. 상담을 마치면 뭘 내야 돼요? 돈 내야 돼요, 여러분. 돈 내야 됩니다. 그 돈이 비싸요. 그 돈 누가 내야 돼요?
당신이 있네. 아니야, 당신이 있네.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풍성한 것 같은데 마음이 풍요로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를 오게 되었어요. 동생이 교회 다니는데 교회 가보라 한 게 생각이 나서 인생 바닥에서 지나가다 보았던 교회를, 우리 교회를 보고 들어온 겁니다. 좀 다니다가 우리 남편도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초신자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얼마나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잠도 오고, 우리가 이 말씀에 이게 귀가 먹어버리면 우리가 잠 오고, 그냥 말씀이 별로 시원찮게 들리고, 말씀이 지루하고, 그냥 말씀이 막 긴 것도 그냥 모든 게 싫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깊이 지식도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풍성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머리십니다. 아이면 아이에게 맞추어 복음을 설득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초보 성도에게, 부부에게 말씀이 들리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에 들을 때 눈물이 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삶이 달라진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누구요? 머리 대신, 모든 풍요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됐어요, 두 사람이. 전에는 서로 바라보고 단점이 보였는데 이제는 고개를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는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아시죠? 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그러고, 주일날 동일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려고 노력할 때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서로가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목사님, 행복해요. 세상 것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우리 가정 돈 없어도 괜찮아요. 좀 아파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 보기에 그래도 괜찮아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상대방에게 바랄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예수만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태도를 바꾸고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 사는 걸로 나는 만족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 잘하는 사람 말고, 자기 주장 내세우는 사람 말고, 그리스도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 한계를 알고 내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실 그 주님의 명하심을 듣고 내 삶의 모든 근원이 되시고 풍요와 충만함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면 내 삶을 끼어서라도, 내 목숨을 끼어서라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서 희생하여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두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숫자도 많아져야 되겠죠. 많은 새가족이 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있는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고치실 것 믿고 모든 복은 주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살기를 편안하게 노력하고 말씀 앞에 끼어져 겸손도 알고 진정한 헌신도 알고 진정으로 자신의 뜻은 꺾고 주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 내 뜻은 아니지만 주님이라면 창조주신데 창조주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시고 다 세워주시고 일되게 하시는 걸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하여 세상에 가장 귀한 보아 그리스도를 얻은 자의 그 기쁨을 안다면 그 주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손발로
우리 삶을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성도로 꽉 찬다면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따릅시다.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 하나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함을 이제 누리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더욱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리면 예수님을 잘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바르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풍요로움을 우리의 공허함에 다 채워주시고 우리가 모든 풍성함으로 충만해져 복음의 풍성함을 그렇게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복음의 풍성한 복을, 이 충만한 복을 맛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도의 초보에 머물면 안 돼요. 어린 아이 같은 신앙에 있으면요 계속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점점 자라가는 신실한 신앙인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머리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충만하게 갖고 계십니다.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 신실한 신앙을 갖고 바르게 믿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불신의 끝은 사망이지만 믿음의 끝은 영생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최우선으로 여기고 우리를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하거나 그분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빈치처럼 우리는 소를 가지고 와서 우리 삶에 대한 그분의 두드러짐에서 벗어난 것을 다 깨끗하게 우리는 닦아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중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매일 묵상이어야 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 여러분의 전 삶의 목표가 되셔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풍성한 삶을 여러분의 자녀가 누리고 가정이 누리고 아내가 누리고 부부가 누리고 다 예수 믿고 주님 주시는 복으로 손대는 것마다 막힌 것도 풀려지는 이 약속된 복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